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입니다.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법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선지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같은 대선지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상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군사, 그다음에 정치, 경제 면에서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특출난 같은 역량을 발휘했던 아주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볼 때 더 명백해집니다. 사랑이란 게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안에 그 틀에 좋은 것이 딱 가두어져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것을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럴 때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선민이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축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전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일단 우리 안에 꼭 묶여서 그것이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이용된다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때, 내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때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비록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특출난 뛰어난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귀한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먼저 받은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위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그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 사랑의 법,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아주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그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였고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5장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5장의 언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절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한반도가 아주 작은데 그나마 이 작은 한반도가 또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과 중국의 또 교두보적인 그 같은 또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세계 초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과거 그 고대 이스라엘의 위치와 우리나라 위치가 참 유사한 점이 많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갖고 문화와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땅덩이와 인구수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위치는 결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고 뛰어난 두뇌를 인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기술력을 갖고 비록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11위의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들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부요함, 강력함, 뛰어남을 결코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명을 주시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채워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용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 우리 주위에서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2016년 이 새해가 이제 3일이 지난 이제 3일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이토록?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북쪽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탄압이 되는 나라예요. 중국 역시 아직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일본도 아직 복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그 여지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 한복판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이와 같이 택하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는 같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래오래 살고 세계 최고의 광대국이 되어라,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에 주시던 것을 계속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 이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그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성도님들도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히 우리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둘러있는 그 이방 족속,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 본연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게 또한 주시는 그 같은 간접적인 또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이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는 길이고 또한 그 받은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우리가 섬길 국가를 향해서 흘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하여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 오늘 5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의 배를 채우는 데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풍습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방 족속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같은 선한 하나님 기뻐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족속들의 풍습과 종교와 우상을 오히려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방 족속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증스러워하시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참다 못해서 바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강도가 어떠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놀라운 심판이, 아주 끔찍한 심판이
예, 이스라엘에, 즉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합니까?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이런 초유의 반인륜적인 그러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기우뚱하게 되면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동네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하나의 그 삶이 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침몰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우리의 또한 가정,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정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야,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개인처럼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그러듯이 그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받은 축복에 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부요함과 그 탁월함에 취해서 자기 방종에 빠질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기록한 것처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거.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서는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주위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역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발산이 되고 같은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것은 곧 무엇과도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사명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름 끼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분별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을 받는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또 그 다른 한 일면을 본다면 이것은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자만해질 수 있는,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많은 나라들이 또한 많은 곳에서 그
그 부요함이 뭔가 한순간 뛰어난 탁월함이 딱 드러났다가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몰락한 나라나 그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한순간에 자만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시점에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것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나갈 곳에 섬김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주의 종들과 이 땅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준 그 사명을 정말 진정성 있게 찾고 깨달아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볼 때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을까 그런 점을 자꾸 느끼게 돼요. 주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그렇고 적은 영토, 적은 국민성 그리고 또한 그 작은 나라라는 그러한 공통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뛰어난 두뇌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가 바로 비록 고대의 한 국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걸어온 족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 길을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왜 부어주셔야 돼요? 왜?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겼던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뛰어난 두뇌예요. 독창성과 아이디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지점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이제 또 새해를 맞아서 주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평화의 중재 같은 교량 역할을 하는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유익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와요. 고스란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대선교국가로서의 뜻, 주위의 어려운 나라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16년. 그리고 올 4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또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같은 식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지도자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하나의 기로점에 서 있어요. 지금은 비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회 정치적으로만 어떤 전환점에, 어떤 기로에, 변화의 어떤 다급한 시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그 요구하는, 원하고 있는 그 리더십에도 큰 변화를 지금 맞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응을 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는 우리나라가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면은, 어떤 사명을 주시면은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또한 뛰어난 인재와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흔히 이제 볼 때 그건 이제 외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 바로 에스겔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서 비록 작지만 그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뭐였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거꾸로 나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러워했던 이방 족속들의 우상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촛대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지,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거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 때문에 계속 부어주시던 것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편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같은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무엇이 돼야 됩니까?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라들을 섬기는 같은 섬김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주의종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온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혀서도 안 되고 오직 잘 먹고 잘 살자. 오직 경제발전 이 틀에만 갇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우리나라 1200만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그 같은 지름길입니다. 예. 자, 말씀을 일단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선민으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은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오히려 이방 족속들의 그릇된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경고 끝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할 정도로 끔찍한 그 같은 사건이었고 같이 처참한 광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 이와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가치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좋은 길이라면 우리가 쫓아가야겠지만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올해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하는 나라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